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강원도를 향한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서론에 주셨던 말씀이 뭐죠? 복음 아닌 것은 다 찾아서 내버리라는 거죠. 다 내버리고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바라보면서 그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정말로 오직 복음만 남길 수 있는 새 틀을 짜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그와 똑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전에 이걸 깨달으려면 먼저 이해해야 될 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초 메시지입니다. 기초 메시지를 정말 이해해야 돼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죠. 이걸 모르면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심지어는 신학을 해도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멸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멸망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렇게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라시는 것을 그걸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이 메시지의 주역이심을 본인 스스로가 제자들 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게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이 기초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멸망, 내가 속해 있었던 이 문제. 무속인들은 귀신 얘기하면 단판에 알아듣는다 그러죠.
저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것만 얘기하면 단판에 알아듣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로 3, 4대가 망하리라. 우리 집안이 저는 아무리 봐도 딱 그 가운데 걸려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그 막끝자락에 이제는 3, 4대까지 멸망당하는 그 마지막 라인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딱 우리 집 메시지로 들렸어요. 정말 우리의 멸망을 어떤 문제든지 거기서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원히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가장 기초예요. 기초. 이거 회복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봐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봐야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스토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하신 거 하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하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은 이거 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일단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사도 제자와 70인 제자를 세우셨죠. 사도 제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는 중직자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주님은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다니시면서 이제 현장을 보여주신 거죠. 그 현장에 실제로 귀신에게 잡혀있는 현장, 병들어 있는 현장, 실제로 죄악 속에 무너져 있는 이런 현장들, 치유가 필요하고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고 이 죄악에 묶여서 지금 멸망 속에 있는 자들, 이들 앞에 주님이 어떻게 이 현장을 살려내는지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그리고 특히 기도 훈련을 시키셨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당연히 이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가시고 난 이후에 남은 자인 이 제자들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을 이 제자들도 똑같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부활하신 것에 중요한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저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이 땅에 속해 있는 능력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창조의 능력으로, 정말로 부활 자체가 창조의 능력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승리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이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EBS 사역하시는 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좀 좋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창조과학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이제 많이 보게 돼요. 그 김명현 박사 이제 창조과학자신데요, 대표적인.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과학자로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자기는 과학자로서 예수님이 그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리고 또 뭐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그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걸 전부 하나하나 과학적인 법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기를 뜨신 것은 부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 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그거는 화학적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뭐 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화학적 법칙 얘기하면서 H2O가 뭐 C3H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데 지금 뭐 이러면서 과학자답게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과학자인 자기 친구들이, 야, 니는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황당한 내용들을 믿을 수 있냐?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게 말이야, 나도 믿으려고 많이 노력 중이야. 뭐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지금 부활 안 믿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요것들이 전부 붙어 있는 뒤에 단어가요,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이라는 의미는요, 이론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화론, 이론이죠. 그런 것들은 지금 관찰이 안 돼요. 법칙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관찰이 가능하고 예외가 없고 지금도 증명할 수 있을 때 이걸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번도 예외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관찰할 수 있고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관찰이 안 되잖아요. 증명도 안 되잖아요. 근데 원체 이제 이 악한 이 사단의 서밋들이 이거를 지금 이론으로 만들어서 밀고 있는 거죠. 창조도 사실은 우리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론입니다. 뭐가 안 되죠? 관찰이 안 돼요. 관찰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요, 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만류인력의 법칙, 사과가 지금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관찰이 가능해요.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걸 보고 법칙이라고 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법칙 하나를 깨버린 것이다. 이런 법칙도 예수님은 다 깼지만 가장 강력한 법칙을 하나 깨셨다. 그게 뭐죠? 죽음의 법칙.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지금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법칙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과학자의 양심으로 이걸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딱 다르게 들더래요. 아, 그러니까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왜냐하면 나와 똑같이 이런 법칙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되겠냐?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냐? 어떻게 나를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수 있겠냐? 이 법칙이라는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나를 구원할 자가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에도 들었던 메시지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과학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창조과학자가 된 거예요. 감사하죠. 정말 우리는요,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확실히 죽으셨는데, 그것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 앞에 보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4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4번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금 부활하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보여줬던 그 참혹한 현장들, 거기 가서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희를 불러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찾아내서 너희를 제자 삼았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너희와 같은 제자가 있으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진짜 이해돼요. 저는 제가 제자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 반응을 보일 자,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자,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의 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제자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자를 만나거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유목사님 표현으로 교회화시키라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하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3년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금방 알아듣죠.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얘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현장에서 다 보여줬던 표적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주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요 제자 삼고, 그리고 뭘 보여야 됩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표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확실히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요 다 알아들었어요. 왜지요?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요 이 말씀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이걸 나의 메시지로 붙잡고 이 응답이 일어나도록 지금부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메시지라니까요 지금.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 낙심하여 사실상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무지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제자,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를 위로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뭘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렘넌트 살려내는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1.5세, 2세 정말로 중요한 TCK들, 이런 귀한 이 귀중한 후대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셨던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낙심하여서 지금 한 집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24장 특별히 27절 44절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초 흐름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실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성경의 핵심 내용을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글, 시편, 모든 성경을 다 동원해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열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실 때 이들이 눈이 열려서 주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신 주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런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죠? 기존 신자, 낙심해서 무너져 있는 기존 신자들 다 살려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 네 메시지를 종합해서 중요한 것 세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 절대 시스템 세워야 되는데, 치유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237 나라를 가지는 못해도 지금 우리 현장에 와 있는 다민족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제3문화권에 지금 놓여서 완전히 방황하는 TCK, 살려낼 수 있는 절대 시스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담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증거도 주고 능력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너희를 전 세계에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걸 위해서 너희가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힌트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관심사는요, 우리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마귀가 파놓은 12가지 그 각인 뿌리 체질에 우리도 모르게 묶여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그리로 또 쏠려요. 우리의 기도도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에게 증거 줄 거고 능력 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게 만들 거야.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부으실 거야.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딴짓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현장이 그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요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장소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다락방의 의미가 뭐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이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거기서 그걸 놓고 집중하여 기다리는 곳, 그게 다락방이에요. 1장 14절.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언약을 붙잡은 한 120명의 제자들이요, 여기 모여가지고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그걸 다른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거를 성경에는 뭘로 표현해놨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증거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완전히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현장,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여기서 뭐 했을까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했을까? 앉아가지고 계속 뭐 눈 감고 앉아 있었을까? 밥도 안 먹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상황이 딱 이 상황 다 요 스케줄 그대로 요 일들이 다 진행돼 가지고 승천하신 예수님 보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무슨 말 했을까요? 저 엄청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 충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요. 드디어 제자들이요, 본물 터지듯이 포럼했겠죠. 맞아,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맞아,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 맞아,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 기적을 이루시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그때 내가 고기 잡고 있을 때였는데 뭐 이러면서 많은 있었던 공생의 때부터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성경을 좀 아는 자들은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구나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미션을 가지고요 집중적으로 포럼했겠죠. 그리고 그걸 묵상했겠죠. 뭐가 임할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겠지. 약속하신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요 계속 포럼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기다리고 깨달은 것을 또 감사하고 한 열흘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딴 말을 전혀 안 하고. 이때 하나님이 여기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드디어 여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팀 사역은 뭐죠? 드디어 이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나가서 할 일이 뭐밖에 없을까요? 계속 여기서 포럼하던 이 중요한 내용들 정리하고, 그렇죠? 집중하고 드디어 미션 잡고 그 모든 것들을요 이 만남 속에서 풀어내겠죠. 그죠?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봤지?
그 자체가 팀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증거가 일어나는데 모르지. 그 자체가 팀 사역이라니까요.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자들 만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자체가 중요한 팀 사역이라니까. 그래서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남을요 전부 팀 사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뭘 붙이죠? 제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붙여질 때 이제 삶이 동행되는 거죠. 그게 미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삶을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축복 속에요, 제자가 만나지면, 드디어 제자가 찾아지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데리고 3년 공생애를요 같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함께하는 역사, 삶을 동행하는, 그러면서 그대로 또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이 제자도 똑같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겠죠. 이런 일들이 몇 번 진행되고 나면 이제는 완전히 한 지역에 큰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제자를 보고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다. 한 지역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한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중직자라고 합니다. 중직자는 그래서 엄청난 사람입니다. 칠판에 뭐 가득 쓴 것 같은데요. 메시지 양이 원체 많아서 쓴 양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3년 공생애와 부활과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정리하려면 양이 많죠. 그러나 내용은 아주 간단한 얘기. 정말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초,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사셨던 3년 공생, 그리고 그 주님이 보이신 분명한 증거,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주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생애를 또 살 수 있도록 주신 중요한 제자들에게 던진 미션,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 너희에게 임하는 증거와 능력 가지고 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 제자와 함께 지역을 장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와 함께 전 세계로 나가서 세계복음화, 이 축복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 그대로 붙잡고, 이걸 미션으로 붙잡고 내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다른 거 말고요, 딱 이 메시지 그대로 붙잡고 그걸 계속 포럼하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시간표에 해야 될 중요한 미션 찾아내고, 이러면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축복부터 내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 내 지역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분명히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 살려내게 하시고, 기존 신자 힘이 빠져 무너져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정말로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기존 신자들을 살려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내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정말로 내 현장의 흑암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제자 찾아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그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증거가 이제 우리의 만남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역사 있게 하셔서 내 현장을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지교의 응답이 특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앉아있는 함께한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이 축복을 자신의 현장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정말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일이 나의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말씀이시오니, 주께서 함께하사 주의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와 권능을 더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발걸음 속에 이제는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문을 여시고 만남을 치유하고 살려내게 하시며, 특히 제자 삼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 살리는 중직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에서 이 축복이 실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아닌 다른 모든 것 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현장 살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이제는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현장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절대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